저는 지난 명절 때 연휴 첫날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1947 보스턴이라는 그런 영화. 제가 지금 파일이 안 열려서 손규정 선수가 1936년에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그리고 남승련 선수가 동메달을 땄던 그 베를린 올림픽이 끝난 10년이 지난 1947년도는 이미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미군 군정이,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그 미군이 군정 체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손규정과 남승룡은 이제 젊은 마라톤 선수들, 후학들을 그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가 바로 1947년에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대회죠. 여기에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던 서윤복 학생을 데리고 여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난민으로 우리나라가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9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900만 원은 오늘날 아파트 30채 값입니다.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었고, 그때 국민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줘서 간신히 그 보증금을 마련하고, 비행편이 없어서 미군 군용 이제 수송기를 타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먼저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괌으로 가게 됩니다. 괌에서 다시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승을 하고 다시 뉴욕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북쪽 보스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서윤복 선수는 키가 작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먹은 것이 부실해서 깡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우승 후보자였던 미국 선수와 그리스 선수는 키도 크고,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단백질 섭취가 잘 돼서 그들의 얼굴은 매우 윤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수들을 제치고 죽음의 고갯길을 넘어서 서윤복 선수는 당시에 2시간 25분의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우리가 미국 한번 가려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 먹고 마르고 시커멓고, 그래서 다른 외국의 아주 그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매우 초라했었던 적이 있었지. 우리도 그때 그랬었지.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느덧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지. 저는 많이 울었고, 그래서 지난 연휴 시간이 매우 감사함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한 것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땠었지요?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읽은 9절의 2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여기 전에는 우리도가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참혹한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갑자기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참했던 과거를 모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의 깊은 죄악의 깊은 구덩이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구원되었었는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비참한 과거를 모르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전에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시체들이어서 영적인 공동묘지 한복판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허물과 죄, 이 두 가지는 다 죄를 설명하는 조금 다른 표현들입니다. 둘 다 죄인데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입니다. 중앙선 침범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는 것, 이게 허물입니다. 죄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관역을 맞추다라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3m 앞에 관역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운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한마디로 청개구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청개구리들이 있습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하고, 그리고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런 청개구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하고는 반드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는 허물의 모습으로, 하나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단어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는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 신문에 50대 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80대 노모를 수십 군데를 찔러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버젓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즐기다가 다시 엄마를 죽인 그 집으로, 시체가 있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며칠간 지내다가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심신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18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인간이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는 수준 미달이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참혹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옛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거부했던 그런 죄인이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과거에 병에 들었었다 혹은 중병에 걸렸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였었다. 시체들이었다. 우리는 공동묘지에 있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면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여기 생명이 나오거든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떻게 오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생명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안다는 것은 사귈 때,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의 상태가 성경에 나오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헛된 변론을 일삼습니다. 술집에서 비신자들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따집니다. 이걸 헛된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생명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둘째로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생명에 관한 지식을 가지려는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배우려고 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 조연들, 심지어 조연들의 일상생활 분단위로 외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야구나 축구나 많은 스포츠의 선수들을 외우고 그들의 타율과 그들의 승률과 그들의 승리 기여도를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의욕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시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나옵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원수 대하듯 합니다. 로마서 8장이 이것을 보충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성경에서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바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오랜 교회를 오래 다닌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은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을 좀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직제가 신부라고 부르는데 그 신부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청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년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이 청년이 이 신부님께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신부님, 정말로 저는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정말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쓸모인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음받을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고 한국 복음화를 예수했었던 대천덕 신부,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만 1강은 항상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먼저 인간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 완전히 썩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이 복음은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시체들에게,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이다. 그래서 항상 1강에서 인간의 참혹한 현주소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었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시체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욕했고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의 비참한 과거였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었나? 그것은 폭군에게 붙들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폭군 3개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폭군은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세상 풍조가 나옵니다. 세상적 세계관.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따른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따른다는 것은 강력한 단어입니다. 종교를 따르듯이,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를 미치듯이 따르듯이, 그때 따르다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2 종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세계관이 있죠. 유교적 세계관. 우리 여기 계신 예전의 어르신들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공동체를 지키는 거다. 가문을 지키는 거다. 가족을 지키는 거다. 이게 이전에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명분 있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전 어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덕목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성공을 강조한 나머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살기 노력은 했지만 진짜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관심을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졌다가 요즘 바뀐 새로운 젊은이들 속에서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세대라고 하고 유튜브 세대라고 하고 넷플릭스 세대라고 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입니다. 공동체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 개인의 주권을 침해받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요즘 세계관의 약점.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공동체가 제시하는 기준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진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혼돈의 세계 속에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점점 새로운 가치관, 예전에는 20대, 30대만 이런 가치관을 가졌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도 유튜브에 노출되고 드라마에 넷플릭스에 빠져들면서 점점 우리도 이런 세계관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요약한다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가치인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혼돈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얼마 전 교과서 개정에 관해서 매우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극렬 반대해서 당분간 논쟁이 멈추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한 남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고 인간은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31개의 성으로 잘게 쪼개고 이것을 14세 중학생이 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성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어제는 여자였다가 얘들아 오늘부터 나 남자야. 이렇게 애들이 바꾸게 되면서 정체성의 대혼란이 일게 됩니다. 몇 달 전 영국은 오래전에 이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올해 영국에서 한 남성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자라고, 여자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여죄수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문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숨을 안 쉴 수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를 찾고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문화는 거대한 공기와 같은 폭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 문화라는 폭군에게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폭군은 사탄입니다. 2절의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입니다. 근데 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공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 바로 성경이 묘사하는 폭군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을 이 9절 뒷부분에 보면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강력한 힘을 지금도 가지고 세상에 강력한 악을 심고 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묘히 거짓말을 해서 바로 영적인 실체인 사탄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 너 아직도 사탄, 귀신을 믿니? 하면서 매우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몰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탄을 발견할 수도 없고,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묻지마 살해범들에 대하여 한동안 공포감에 시달렸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의 눈이 시뻘겋게 돌아가고 분노에 이글거리면서 누구나 찔러댑니다. 이유 없이 찔러댑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일까요? 법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심리학적인 치료가 약해서일까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성경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사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만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실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귀신 얘기를 하냐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은 바로 영적인 실제를 파악할 수 있고 실상은 사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탄의 노예로 붙들려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 폭군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육체라는 폭군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나옵니다. 영어에는 육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body가 나오고 하나는 flesh가 나옵니다. body는 외적인 몸의 형태죠. 그러나 flesh는 내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없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성품, 이게 본성입니다.
이 본성의 특징은 충동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꾸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육체적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3대 폭군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3대 폭군에 의해서 붙들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의 뗄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저 깊은 무덤 속에 갇혀서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 3대 폭군에 붙들려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과거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2장 4절에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 사랑 때문에. 사랑은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큰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해요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짐들을, 이렇게 모든 폭군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갑자기 오게 됐다는 겁니다. 불가능했던 우리의 죽은, 전혀 살아날 소망이 없던 저에게 갑자기 놀라운 생명이 주어짐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던 초기에 저는 어떤 섬으로, 전도사님과 한 10대 명 정도 섬으로 여름 단기 선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 잘했다고 그 섬에 작은 교회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이 바다에 나가서 그날 낙지를 건졌다면서 산낙지를 그냥 썰어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 권사님께서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드셨습니다. 저희는 낙지를 잘 안 먹어봐서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대접해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키가 작았고 위도 짧았고 평소에 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돼지고기하고 낙지는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돼지고기가 들어갔고 낙지가 그것을 강하게 견고하게 감싸면서 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안 깨는 사람인데 무슨 큰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전도사님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냥 점점 하얘져서 곧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었습니다. 불이 켜졌고, 그리고 섬이니까 방법은 없고 병원도 없고, 장로님이 오셨고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주저주저 다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바늘을 꺼내시더라고요. 손가락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5 손가락을 찔러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2번째 손에 손가락을 따기 시작합니다. 9번째 손가락쯤 따니까 피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10번째 땄을 때 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불과 1, 2분 지났을까요? 꺽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보혈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무들려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정말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나오면서 모든 게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살아났고,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승전보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전혀 가능성이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시체들이었습니다. 새 종류의 폭군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과거처럼 그렇게 폭군에 시달리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는 시급하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좋았던 날, 연휴가 이제 다 이제 정리되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건지기 위하여 출발하는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